이 풍진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이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형제여 서로 사랑하자. 우리 서로 사랑하자. 사랑의 주님 계명 지켜 힘써서 사랑하자. 정말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될 그러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가 다 사랑하겠다고 하고 사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시대이지만 여기저기 보면은 다툼과 분쟁밖에 없습니다. 그래도 우리 광기교회만은 금년 2026년 정말 특별히 재직들께서 새로운 마음과 각오로서 사랑이 넘치는 교회, 용서 사랑의 시작이다 그랬는데 용서들 하셨나 몰라. 네. 하셨어요? 네. 아니 내가 보니까 안 하신 것 같아요. 네. 새해 첫날부터 한바탕 하신 것 같아요. 사단은 묘하게 그런 일을 하거든요. 이 나이 먹도록 목회하면서 물을 마신 적이 없는데 요즘에 와가지고는 입이 좀 마르는 일이 있더라고요. 아무튼 간에 여러분들 정말 서로 사랑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들이거든요. 성도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야 되거든요. 못 깨달으면 못해요. 교회는 아는 사람이 있고 믿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예수님을 아는 사람, 예수님을 정말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이 돼야 되는지는 당연히 알 수 있잖아요. 아는 것에 그치지 않고 믿을 수 있어야 되거든요. 아는 사람들은 말씀 안에서 변화를 받기가 참 어렵고 정말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그냥 따라다닌다는 뜻이 아니라 하신 말씀, 그 삶, 모든 걸 다 받아들인다는 뜻이니까요. 그래서 그런 믿는 자가 돼야 되는데 그냥 아는 자들이 많다 보니까 기분이 언짢으면 난 저 교회로 가, 난 저 교회로 가. 그러다 보니 어느 날부터는 전도들을 한다고는 하지만 이게 흔히 말할 때 수직적인 이동이 아니라 정말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전도가 돼서 교회가 부흥되는 것이 아니라 수평적 이동. 아유 나 광기교회 좋아. 저기 다른 교회 싫어. 그래서 광기교회로 왔다. 그러면 광기교회는 부흥이 되지만 수평적 이동에 불과하거든요. 무언가 잘못되어진 그런 우리 믿음의 현상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니까 그래요. 저도 하나님의 사랑을 모를 때는 그렇게 살았거든요. 열심히 가서 교회에서 봉사하고 충성하고 추운 겨울에도 먼저 가서 예배당 종치고 난로 불 피고 이런 일을 열심히 했어요. 그런데 제 나름대로는 신앙생활을 잘하는 줄 알았지만 저의 머릿속에는 예수님이 어떠한 분으로 느껴졌느냐 하면 학교에서 배운 그대로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야. 예수님을 4대 성인 중에 한 분으로 그렇게 저는 생각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교회를 다닌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주님을 만나고 났더니 4대 성인 중에 한 분이 아니라 하나님이신 거예요. 하느님과 하나님의 뜻이 달라요. 하느님은 하늘에 계신 분. 이 장소적 위치적인 표현으로 하느님이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이 하늘 위에는 공중의 권세를 잡은 마귀도 있어요. 잘못되어진 신앙을 가질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오직 한 분밖에 아니신 분.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하나님이 맞습니다. 물론 하느님이라고 하는 분들도 그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하느님이라고 하겠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믿는 그 하나님이라고 깨닫는 성도와 하느님이라고 깨닫는 성도는 차이가 있어요. 오직 홀로 한 분이신 그분을 믿는 그런 성도는요, 잘 쓰러지지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나와 그분의 존재, 그 존재 되신 하나님과의 사이가 어떠한 사이인지를 깨닫는 것, 그것이 은혜고 그렇게 되어져야 되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고 말은 하는데 정말 어떻게 해서 받고 있었던가? 저는 한 가지로 표현이 되더라고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이처럼 사랑하셨다고 했거든요. 그리고 그 뒤에 풀어주셨어요. 독생자를 주셨으니, 독생자가 예수님이시잖아요.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바로 예수님을 주신 사랑. 느끼기가 어렵지만 옛날에는 남의 집에는 아이들이 많은데 우리 집에는 아들 딱 하나 낳았어. 그런 가정들이 있었거든요.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 더 낳으려고 해도 자식이 생기지 않는 그런 가정. 그 아들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정말 부모들이 그 자식을 위해서 희생하거든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시험하신 거 아시죠? 누구를 시험하셨어요? 아브라함을 시험하셨죠. 그것도 100살에 얻은 아들이에요. 그냥 낳자마자가 아니라 12년 동안 정들이며 잘 길렀어.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네 아들 독자 이삭을 갖다가 제물로 바치라는 거예요. 번제로. 그것도 번제. 각을 다 뜨는 거잖아요. 토막토막 잘라서 불을 살라버리는 거죠. 그걸로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은 다 믿음이 좋으셔가지고 할렐루야 그러며 하셨을 거죠. 저는 믿음이 없어서, 아니 그 100살에 얻은 자식을 하나님 바치라면 이거 사탄의 시험이야. 주여 주여 이 사탄 물리쳐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부터 했을 거예요. 아니 하나님은 사람을 안 받으신다는데 이 100살에 주셨다가 뺏는 경우가 어디 있어? 아 이건 하나님이 아니야. 저 같으면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그런데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새벽 일찍 일어났어요. 그것도 일찍 일어나가지고 자식을 데리고 종들과 함께 잡으러 가잖아요. 아들 잡으러. 그 믿음이 정말 대단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내가 이제야 나를 사랑한 줄 알겠다. 누구보다? 독생자 이삭보다 더 사랑하는 줄 알겠다. 하나님께서 그 아브라함을 몰라서 그러셨을까? 바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알게 하시려고, 그 말씀을 기록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은 다 아시지만 그래서 그렇게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던 것인데, 아브라함은 서슴없이 아들이, 아버지 여기 번제할 나무는 있는데 양이 안 보이네요. 왜? 나무하고 횃불은 들고 가는데 양이 없어. 아들도 알아. 번제를 드리려면 양이 필요하다는 거. 아버지 그 양은 어디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 준비하셨다. 그 준비가 누구겠어요? 아버지 생각에는 너야 너. 너 잡을 거야. 그런데 이삭은 그걸 모르죠. 그래서 번제단에 갔습니다. 가가지고 서슴없이 아들을 묶어서 단 위에 올려놓고 그리고 칼을 들어서 치는 거예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내 독자 이삭에게 손대지 마라. 얼마나 다급하셨으면 막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그러니까 내려치던 그 손이 하나님이 막 다급하게 외치시니까 가다가 딱 멈췄겠죠. 하나님께서 이제야 네가 나를 네 아들보다 더 사랑한 줄 알겠다 하셨던 하나님이에요. 진정한 사랑은 그런 희생, 값진 희생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독생자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잖아요. 그 독생자 예수를 우리를 위해서 희생시켜 주신 거죠.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시면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희생시키시냐고요. 죄를 알든 모르든 상관없습니다. 우리의 죄를 위해서 희생이 되신 거예요. 나만이 아니라 온 세상의 죄를. 그래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고 있느냐? 제가 아는 대로는 집행유예의 기간을 살고 있습니다. 집행유예. 형벌을 받아야 돼. 그런데 예수님이 감당해 주셔서 믿으면 사는데 안 믿는 사람이 많잖아요. 못 믿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우리가 집행유예 기간이라고 또 제가 표현하는 것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을 영접한 자들과 영접지 아니한 자들은 확실하게 구별이 되어질 겁니다. 그래서 아무리 잘못이 많은 사람이라 할지라도 이 기간에 주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잘 살면 그 사람의 영생은 약속이 되어지고, 끝까지 믿지 아니한 사람, 영접하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무서운 심판을 받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저는 단 한마디로 깨달았거든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한마디 성경에도 없는데 다만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으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러는데 정말 너무 감사했어요.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나는 죄가 많은 사람인데, 실제 청년이니 뭐 여러분들은 안 그러시겠지만 저는 정말 마음의 죄, 여러 가지 죄가 참 많았어요. 근데 그게 죄인 줄도 몰랐어. 근데 하나님께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날 펑펑 울었어요. 얼마나 울었나 몰라요. 다른 이유 없어. 내가 용서를 빈 것도 아니고 다른 분들처럼 내 죄에 대한 기록을 한 것도 아니고, 그런데 무조건 주님이 내가 너를 사랑한대. 예수님이 저를 사랑한대요. 그런데 말씀해 보니까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너희를 택했다고 하시잖아요. 예수님이 먼저 우리를 택하신 거예요. 여러분을 택하신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분들이 이제 해야 될 일이 뭐예요? 주님께 충성해야 돼요. 사람에게 충성하지 말고. 교회에서 제일 높은 분이 누구냐고 물으면 누구나 목사님, 그 다음은 장로님. 교회는요 이런 직책이 아니에요. 직분이지. 맡겨진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리자가 되셔서 말씀을 전하는 직분을 받으신 거고, 봉사의 직분을 받으신 거지 여기서 권세를 부리는 그런 자리가 아니거든요. 그러면 난 권세 부리지 않으니까 그냥 목사님한테 막 이렇게 해도 되겠다.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다 한 몸이라고 하셨잖아요. 한 몸. 한 몸이에요. 몸에 속해 있는 각각의 맡겨진 것이 다를 뿐입니다. 그 다른 몸. 그러면 여기에 여러분이 계시는 이곳에 목사님도 계시고 장로님도 계시고 권사님, 집사님들 계신 이곳에 몸은 뭘까요? 몸. 광기교회라고 하는 몸이에요. 광기교회라고 하는 몸에 각 지체들이신 거죠. 그 지체. 그래서 목사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고 계시는 거고, 기도하시고 받아서 전하는 말씀 속에 여러분들은 그 말씀을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그 표현을 목사님이 설교하신 내용을 그대로 다 들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전제나 저도 저의 경험을 따라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설교를 해도요 같은 설교인데 이분한테는 이렇게 들리고 저분한테는 저렇게 들려요. 저도 마찬가지고. 저도 가서. 그런데 분명 하나님이 내게 하시는 말씀은 폐부를 찔러요. 그야말로 어떤 때는 진땀이 흐르도록 폐부를 찔러 하나님이 확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 말씀에 순종하면 그 복이 다 내게 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재직 헌신이라고 하는 자체가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오늘 여러분이 번제물이 되셔서 아주 태워가지고 가세요. 태워서. 제가 되셔서 가세요. 제가 되시고 나오면 부부싸움 하실 일도 없고, 왜? 죽어서 제가 됐는데 왜 싸워?
아이 죄가 돼버렸는데 성도들 간에 다툼이 있을 이유도 없어요. 광기교회의 지체, 목사님도 지체, 모든 분들이 다 지체예요. 맡겨진 것이 달라요. 쓸모없다고 할 수 없어요. 자기 몸에 어떤 분이 보면 아우 나는 발이 안 예뻐. 그럼 그 발 잘라버리지 뭐. 안 예쁘면 잘라버려야지, 배기 싫으면. 그걸 가리려고 하시는, 손이 안 예뻐 손을 가리워. 아니 그런 예쁘라고 만들어주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쓸모 있어서 해주셨지. 예?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 성도님들 최고야 이거 할 때 요거 그래서 거기다 써먹는 거예요. 최고. 이 각각이 있어요. 손가락도 10손가락이 다 할 일이 다르더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어떤 것은 필요 없다고 하나님도 말씀하셨어요. 눈이 귀더러 나 너 필요 없다고 하지 마라. 귀가 눈더러 너 필요 없다고 하지 마라. 필요 없는 것이 없다는 거죠. 특히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모든 것은 하나님이 만나게 하신 이 광기교회의 모든 성도 또 일꾼된 재직들 이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뜻이 계셔서 모이게 하셨어요. 어쩔 수 없이 이사 가시는 분들은 제주도로 가셨는데 저기 서울 어느 교회처럼 그냥 비행기 타고 예배 시간에 서울까지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고 드리는 말씀은 아닙니다. 여러분이 꼭 멀리 떠나야 될 경우에는 어쩔 수 없이 떠나시는 거지만 그러나 그렇지 않다면 될 수 있으면 하나님께서 이 광기교회에 나에게 일을 맡기셨구나 하는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고 여기다 목숨을 다 바치셔야 돼요. 다 각을 떠서 불로 태워서 희생의 제물이 되셔야 돼요. 그렇게 할 때 진정 이 교회에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희생이 없는 그러한 어떠한 열매 없습니다. 다 썩어서 죽어야 사는 거지. 한 알의 밀도 썩어야지 뭐가 되잖아요.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예요? 씨에서 제일 먼저 나오는 거. 싹. 그 싹이 뭐가 되는지 아셔요? 예? 저는 또 농학 박사도 아니지만 제일 먼저 나온 싹이 뭐가 됐는데 그게 뿌리가 돼요. 뿌리가 있어야 그 다음에 양분을 빨고 수분을 빨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잎이 피고 이게 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뿌리와 같은 믿음이 싹이 이 시간 난다고 한다면 그런다면 이 광기교회는 뭔가 달라지는 변화가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절대로 내 힘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재주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마세요. 내 힘, 내 재주, 내 능력이 아니라 어떤 자로서 일을 하셔야 되느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내게 공급하신 힘을 따라서 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려면 우리가 만날 수 있는 방법이 뭐예요? 기도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 그래서 주여 찾을 때 하나님이 나를 쳐다보면서 오냐 나 여기 있다 그러시는 것 같이 느껴보신 적 있어요? 아니 없는 분들도 많으네 보니까. 세상에 재직들이 만나지도 않고 그러고 계시면 지경. 아버지 그러면은 오냐 아이고 여기 말썽꾸러기 왜 찾았어? 이러시는 것이 느껴지셔야 돼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하나님 앞에 이 교회에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겠다고 요구하신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이뻐하실까요? 다 주셔요. 그래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실 때 은사가 오잖아요. 은사. 그 은사가 각각 다르잖아요. 달라야지 일을 하죠. 다 방언하는 사람, 다 예언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가 일이 안 돼요. 각각 달라요. 어떤 분은 방송실에서 일하시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찬양대, 어떤 분은 주방, 각각 일하시는 분들이 다르죠. 그 재능 따라서 활동을 하시고 최선을 다하신다면 우리는 사람을 보는 게 아니잖아요. 사람에게 충성하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께 충성하는 것이지. 사나 죽으나 주님의 것이요
사나 죽으나 사나 죽으나 날 위해 피 흘리신 내 주님의 것이요. 날 위해 죽어주셨어요. 예수님. 여러분을 위해서 피 흘리셨다고요. 우리가 다른데 뭘 바라봐요. 그런데 이렇게 교회가 모임이 있다 보면 나타나는 것이 있거든요. 저도 목회를 오래 했으니까 봤을 거 아니에요. 뭐가 있냐? 다툼이 있어요. 다툼. 이게 선한 다툼 같지만은 그렇지 않아요. 다툼이란 자체가 상처를 남겨요. 상처가 생기면 골마요. 그걸 내버려 두면 나중에는 큰 병이 돼가지고 죽습니다. 교회가 약해져 버리고 말아요. 다툼이 없어야 되고 견제가 없어야 돼. 아, 저 사람이 나보다? 뭐 저 사람이 나보다? 아이고 목사님이 저 사람 한 번 더 쳐다봐 주네. 뭐 우리 집 한 번 신방 더 해주네. 그러시면 안 됩니다. 신방 받고 싶으면 목사님한테 열심히 전화하셔요. 목사님 우리 가정에 와서 기도 좀 해주세요. 목사님 오늘 식사하러 가십시다. 자, 먹는 사람이 뭐예요? 먹는 사람이 뭐 하는지도 몰라? 먹는 사람이 물켜요, 물켜. 먹으면 물킨다고. 예. 그러니까 목사님 이렇게 해주세요 하고 식사 대접 한번 하면 목사님이 그거 싫으나 좋으나 그냥 목사님 오세요 그러면 갈 수밖에 없지 뭐. 제가 예화를 그냥 들은 거고요. 이 다툼이 없어야 되고, 예, 견제가 없어야 되고, 오직 사랑을 하셔야 됩니다. 근데 교회마다 제가 앉아서 새벽기도 어느 교회 가서 새벽기도 할 때도 그게 나오는 거. 이 풍긴 세상을 만났으니 우리 할 일이 무엇인가 하면서 그러고 왜 이게 나오지 하고선 저는 여기 와서는 한 번도 안 해봤는데 목소리가 현찮아도 막 크게 노래도 잘 못해도 부르거든요. 나중에 보니까 그 교회가 얼마나 성도 간의 견제와 다툼이 있는지 몰라요. 교회가 성장이 안 돼요. 그냥 그대로 있지. 목사님은 힘들어하시고 상처받아가지고 내가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 개별적으로 차라도 한 잔 마시려고 하다 보면 그 목사님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목사님 저 떠나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정말 힘들어요. 그런데 참 우리 목사님들은요. 사나 죽으나 하나님 가라고 한 그곳에 그냥 뼈 묻을 생각 하셔야 돼요. 그냥 하셔야 돼요. 네.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그리고 단지 방법 하나 있어. 말 안 듣는 성도들, 재직들 하나님 앞에 일르는 수밖에 없어. 성도들도 일르셔요. 열심히 일르시고 우리 목사님 사모님도 열심히 일러. 아버지! 이름 되면은 또 이제 들켜서 소문나. 그러니까 아버지! 아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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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아시지요? 아시지요? 속색이는 내 신랑 아시지요? 아시지요? 아이고 속색이는 내 남편 아시냐? 내 마누라 아시지요? 아시지요? 하나님 앞에 이름 안 밝히면 누군지 알아. 목사님도 그냥 누가 밉게 하걸랑 그냥 아시. 근데 그날 분명히 눈물 흘리셨다. 이게 틀림없이 이거 나 아니요? 회개하시면 복 받습니다. 회개하시면. 여러분 절대로 다툼이 없고 견제가 없어야 되고요. 사랑으로 한 몸이니까 한번 따라서 하십시다. 우리는 한 몸이다. 우리는 한 몸이다. 예, 광기교회의 지체들이에요. 여러분 모두는 소중하신 분들이고 이제 평신도들요. 그분들은 우리 재직들이 이렇게 담벼락이 되셔야 돼. 이 갈비뼈가 되셔야 돼요. 정말 귀한 것은 이 안에 들었어요. 안에 심장, 위, 뭐 창자, 뭐 다 이 안에 들었어. 그걸 하나님께서 갈비뼈로 딱 가려서 지켜주시잖아요. 예,
재직들이 갈비뼈처럼 지켜주셔야 돼요. 예. 손에 손잡고 손에 손잡고 그 노래만 부르지 말고 실지 손잡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그래 목사님은 아무튼 하나님의 지시를 받아서 잘 인도하실 테니까 안 하시면 큰일 나지. 나중에 주님 앞에 갔을 때 어떡하려고. 지금은 안 보이니까 그러지만 한번 어떤 분들은 진짜 혼나요. 살아있을 때 혼나. 그냥 불러가면 그걸로 끝나는데 살아있을 때 혼나. 그러니까 혼나시기 전에 우리 재직분들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예, 하나님 말씀에 보면은 혹은 사도, 선지자,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로 주셨으니 하는 말씀을 보고 뭐라고 하냐면 그게 직분의 높낮인 줄 아셔요. 높낮이. 아니에요. 직분이라는 건 직책이 아니라고 했잖아요. 직분의 높낮이는 없어요. 맡겨진 일을 감당하는 것이고 말씀을 전하는 자를 더 사랑하고 섬기고 소중히 여겨야 될 것은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시는지 내가 모르니까 목사님을 통해서 듣거든요. 성경책 똑같이 봐도 그래도 목사님이 주시는 말씀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 또 여러분이 성경을 읽다 보면 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가 있어요. 예, 가슴에 막 착 찔려지잖아요. 예, 그런 일이 있는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우신 것은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교회를 부흥시키게 하려고 세우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이 무슨 예수님의 몸을 우리가 세웁니까? 예, 교회를 부흥시키게 든든히 서가게 120년이란 나이만 따지지 말고 이제 다시 한번 거듭나서 어린아이가 돼서 힘있게 일어서는 2026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나라도 포도원이고 가정도 포도원이고 나 자신도 포도원이고 포도원인데 문제는 그 포도원을 하는 뭐가 문제예요? 작은 여우가 문제예요. 그랬더니 또 어떤 분이 지금 그렇게 생각 안 하나 몰라. 어떤 분은 내 마누라, 어떤 분은 내 신랑. 그래 생각 안 하나 모르는데 생각하지 마시오. 그 여우가 아니요. 내 속에서 속삭이는 나를 약하게 만든 어둠의 영입니다. 여러분이 기도를 많이 할수록 사탄은 아주 강한 놈이 여러분에게 갑니다. 기도 안 하면 가지도 않아. 누가? 옛날에는 아버지 그 김일성에게 이 마귀가 들어가게 해주세요. 김일성한테 마귀가 들어갈 필요가 뭐가 있어요? 시키지 않아도 지가 다 알아서 하네. 그때 그 신앙 가지신 분들 뭔가 잘 몰라서 그러셨던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느냐?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한테 가요. 교회 일 많이 하는 분한테 가요. 묵묵히 남이 알아주거나 말거나 희생하는 분한테 가요. 왜? 그래야 교회가 무너지니까. 예. 그게 힘들어하고 포기하면 무너지는 거야. 기도 포기하면 무너지고 봉사 포기하면 무너지고 말없이 이제는 각각 맡겨진 자리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감동 주심을 따라서 그것이 무엇이 됐든 바닥에 휴지를 줍는 것이 됐든 아니면 강대상에 꽃을 내놓는 것이 됐든 물 한 잔 떠놓는 것이 됐든 여러분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순종하신다면 분명히 광기교회는 놀라운 변화가 있으리라고 확신합니다. 재직들은 에베소 4장 12절 이는 성도를 온전케 하며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하신 말씀대로 재직들은 그러한 분들이에요. 예, 교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려고 재직을 세우신 거니까 여러분이 소중한 줄 아시고 충성을 잘 하시고요.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사람으로 선택받은 자들이 재직이었습니다. 예, 믿음과 성령이 충만한 분들. 그래서 여러분도 믿음과 성령이 충만함을 스스로 느낄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고요. 교회는 건강한 몸이어야 한다. 교회는 건강한 몸이어야지 병들으면 안 됩니다. 어디 뭐 하나 현찮으면 안 됩니다. 누가 아프면 같이 아프셔야 돼요. 예, 여러분이 손가락 아파 보세요. 생일선 알아봐. 온몸이 알아. 온몸이. 발이 아파도 그렇고 어디가 아파도 그래. 왜? 한 몸이니까. 그런데 못 느끼는 분들이 많아. 우리 관객교인들 빼고. 예, 여러분으로 보니까 정말 잘 느껴. 예, 잘 느껴요. 또 그대로 믿는 분들이 또 있어. 예. 아무튼 여러분 건강한 몸이어야 하는데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게 하신 것이 직분자들입니다. 서로 돌아보셔야 되고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질 것이요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견제하고 다투면 못 섭니다. 이젠 다 털어버리시고 광기교회로 갑시다 소리가 들려지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전 나그네 같은 사람이 여기 뭐 언제까지 있을는지는 모르지만 아무튼 간에 와서 듣는 소리가 광기교회는 정말 좋은 소식이 들려줘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제가 귀가 어두워서 그런지 못 들은 것 같아요. 어쨌든 이후에는 여러분이 그렇게 들려주실 수 있어야 되고요. 재직들이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그런 재직이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광기교회 재직들은 그렇게 되시고요.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버려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난다 그랬으니까 경건, 신앙생활하는 걸 이익의 재료로 삼으면 안 돼요. 예수 팔아먹는 사람들, 예수 장사하는 사람들 많죠. 예수님 가지고 예수님 이름 팔아서 국회의원 나오고 그러니까 아주 그냥 뭐 교회 없앴는데 앞장서 가지고 몇 명이요? 예수 몇 명이요? 이름 몇 명이요? 그러고 있는 그 교인들이에요. 그거. 다른 종교인들 아니야. 교인들 많다고. 그럼 그들은 정당하지 뭐. 왜? 그 교회가 가만히 보니까 못 쓰겠더라는 거지. 싸우기만 하고. 그런데 지가 먼저 앞장서야지. 저는 그렇게 엉터리 같이. 근데 그렇게 얘기할 가치도 없어요. 그분들은 거듭남이 없어서 그래. 성령으로 거듭남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진리를 잃어버리면 안 되고 경건을 이익의 재료로 절대로 삼지 마시고요. 하나님 말씀하신 바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람과 같게 하려고 하셨으니까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나는 이를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이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뭐예요? 여러분이 쉽게 얘기하면 여러분 자신을 죽여서 희생을 하시게 되어지면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말씀을 해 주신 겁니다. 그렇게 되어져야 예수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여러분들 영광의 보좌에 앉으실 수가 있습니다. 다음에 또 기회를 주신다니까 주시면은 그날 좀 겁나는 얘기를 한번 전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무튼 오늘 여러분이 아셔야 될 건 나는 높낮이가 있는 게 아니다. 장로니까 권사니까 집사니까 이게 아니고 나는 내게 하나님이 일하라고 맡겨주신 직분자구나. 그래서 내 일에 최선을 다하면 누가 보시라고? 하나님이, 우리 예수님이 보시라고. 하나님은 삼위가 계시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여러분과 가장 가까이 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실 것 같아요? 아시기나 하시나?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을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을 하시느냐면 그리스도의 영, 예수의 영 여러 가지로 표현을 하셨어요. 성령님은 예수님이 약속하신 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고 하신 그 하나님을 성령을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보혜사가 우리에게 오는 것이 유익하다 하셨죠. 여러분은 항상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시는데 그걸 모르고 계실 뿐입니다. 이제 다시 한번 아시고 성령님이 내게 안에 함께 하시니까 성령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하나님의 사람답게 사시도록 노력을 하신다면 여러분의 아픔과 고통과 괴로움을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도